194장 찬송입니다. 아멘. 202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로다.
53장입니다. 힘써도 울어도 참아도 못합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351장입니다. 늘 진실하게
할렐루야. 아멘. 네. 3일 동안도 평안하셨죠? 네, 네. 이제 조금 잦아들고 있나요? 네. 그래도 우리 안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 질병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는 이런 질병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마 처음 겪는 그런 기억이 없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걸 경험해본 그런 기회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 우리가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4월 15일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뒤숭숭한 가운데도 우리도 선거는 계속 되나 보는데 어쨌든 뭐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보수다 진보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간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평안하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 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또 용맹하고 힘이 있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또 불의에 굴하지 않는다 해서 잘못 알고선 잘못된 지식으로 자기 고집을 빡빡 부리다가 나라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면 안 되겠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이. 그러면 그냥 같이 벼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른 지식으로. 바른 지식이라 하면 뭐겠어요? 이 세상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정말 아수르나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항하지 말라 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가르쳐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채찍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아야 되는 수순인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그들과 대적하고 했을 때 결국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깨닫고 순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순응하고 돌이키기 싫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회초리를 대항하는 바람에 결국 회초리 맞고 퍽 쓰러져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미련한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해서 잘 평안하게 부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 뽑아주세요. 그런 지혜를 좀 정치인들한테 부어주세요. 특별히 박성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굴 뽑아야 돼? 무슨 당 뽑아야 돼? 무슨 기독교당도 나왔다며, 무성당도 나왔다며. 그래서 고민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이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정치에 나아가는 건 사건 목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지금 현 시대는 또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미련하게 굴다가 고집을 부리다가 매를 맞는 그런 나라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온 국민이 회개하고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다시금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이 아버지 겪어보지 못한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아버지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이 평강 가운데 저희들이 누리고 살면서도 온전히 감사치 못하며 아버지 정말 주신 평강과 주신 부요함으로 아버지 육체의 안일함을 위하여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아버지 주신 모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이것을 망각하며 게으르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전하기에 또 주의 일들을 아버지 행하기에 게을렀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며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감사하니 하나님 이제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혼란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할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과 아버지 주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았어 하나님 이 나라를 다른 길로 아버지 또한 평강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아버지 밝히 아버지 찾아내 주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돋우는 아버지의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하나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대한민국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담대히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 영적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려진 눈을 아버지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고 주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 일하심을 밝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아버지 정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며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만한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은 다 내버려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이절 끝까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랑이가 반주가 좀 늘었어요. 네, 좀 더 연습을 하고 기도하면서 좀 하시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하랑이 다음에 이제 한 10년 지나면 시집가고 그러면 반주할 사람이 없는데 대타가 좀 영 반주를 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해서 피아노 배우는 거를 의욕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랑이는 다음 타자를 잘 양육하셔야 돼요. 강명 선생님이 딱 일곱 만들어 놓고 갔듯이 그렇게 대타를 해놓고 시집을 가도 가야지. 준비해놔야 돼요. 알았죠? 네, 기도하세요. 시집가기 어디가? 그렇죠, 맞아. 시집 가는 게 아니고 장가를 와야 되나? 네, 다니엘 어디에요? 대상 10장. 네, 할렐루야.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음성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나하스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사자를 보내어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조사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방에 들어 하나님에게 나아가 조사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유혹의 중동 거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하나님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그 유천사를 아들을 아람 나아가니라. 아람 나아가가 소방에 보내어 병거와 화병을 사르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아가 왕과 그 백성을 상내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죽고 요압과 생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을 보고를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두고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저희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아말렉의 대장장과 기초를 거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에
오병 사상을 죽이고 또 문제장과 소박을 죽이되 다 같이 하다데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합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하고 싸우게 된, 그래서 승리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이렇게 쭉 전쟁이 있었던 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일어난 이 일은 지금 다윗이 암몬 왕과의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암몬 왕 나하스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왕의 말하자면 문상을 사신들을 통하여서 문상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인 이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에게 아주 큰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 쫓아보낸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암몬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한원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왕국을 이끌어가는 이 시기에 정말 이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다라면 이후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뭐랄까 속국이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사실 되는 일을 스스로 자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 나하스 왕, 암몬의 왕 나하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런데 뭔가 다윗이 이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입은 그런 일이, 큰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지역을 모압과 아람과 다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암몬도 속국으로 만들 수는 있었는데 어떤 억압하는 나라로서가 아니라 그냥 동맹국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서 암몬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스 왕에게 어떤 친구로서의 좋은 관계를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마땅히 이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해야 되지만 뭔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암몬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자기가 입은 은혜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나하스의 아들인 한운이 지금 이런 모욕적인 일만 해서 사신들을 그렇게 돌려보내지만 않았더라면 이 암몬은 그냥 당시대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의 어떤 동맹국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많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 한우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시작은 이 방백들의 오해에서 일단 시작이 됐어요. 방백들이라 하면 말하자면 신하들이나 그 왕족이나 이런 나라의 왕 다음으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새로 왕이 된 한운에게 조언하기를, 지금 이 사절단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것은 핑계이다. 분명히 핑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다윗은 그 가나안의 전 나라들을 다 장악하고 힘으로 다 장악하고 또 외교적으로 다 어떤 속국을 만들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승승장구하는 그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 모두가 두려워 떨고 또 존경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왕인데, 그런 사람이 암몬만 잡아먹지 않고 내비로 뒀는데 지금 이 암몬에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진 거죠. 그럴 만도 하죠. 그럴 만도 해요. 그래서 그 오해로 말미암아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염탐하러 온 거다. 왜 염탐하러 왔겠냐? 우리를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모욕을 줘서 보냅시다. 이런 결론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집에 초상이 났는데 초상집에 위문하러 나의 원수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집에 초상에 조문하러 온 원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죠. 막 그냥 미워도 믿거나 원수인 사람에 대해서 그 악의를 표시하지 않고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그의 조문을 그냥 정중하게 받는 게 그게 예의고 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이 지금 조문을 왔는데 이런 아주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심한 모욕인 거예요. 아주 외교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관례를 어긴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이거는 오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실수죠. 아주 막대한 실수를, 엄청난 실수를 사실은 한 거예요. 누구라도 이거는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의해서 생각했더라면 분명히 선조인 선대의 왕 나하스와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죠? 아들도 알았을 것이고 그 방백들도 충분히 알았을 것인데 어쩌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홀려야 돼? 이런 어떤 교만이나 자만이 있지는 않았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이유였든 간에 이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었어야지만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암몬 자손의 이런 행세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다윗 왕의 선대를 호의를 결례를 통해서 모욕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선의를 선의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악의로 갚은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미련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여기에 한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왕은 하나님으로 대비되는 왕인데요. 이 왕이 아들의 혼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혼인을 정성껏 준비해서 미리 자기가 초청을 했던 초대장을 돌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아들의 결혼식이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결혼식에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하죠. 그런데 이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시집 가야 돼서 장가 가야 돼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닭갈러 테스트하러 가봐야 돼서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이러면서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자, 근데 당내에 지금도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아주 절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초대했다는 거는 이거는 말은 초대지만 명령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그것뿐 아니라 그 보낸 종들을 능멸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한번?
예, 2절부터 한번 빠르게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람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으로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율곡무원이함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구원의 결혼잔치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지만 우리 인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모욕하고 어떻게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멸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에 거절하는 인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오늘 이 암몬의 이 나핫의 아들 하눈이 이러한 모습과 같지 않은가? 예,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을 가졌을 때 사울 왕 때에는 이 암몬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서로 앙숙이었어요. 좋지가 않았는데 이 다윗 왕 때에는 아주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이거를 그대로 잘 지혜롭게 이어갔더라면 이 하눈에게도 상당히 큰 힘이 되어지고 그 나라도 정말 어쩌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신을 그들이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들이 미련하게 함으로 이런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순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음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을 말해줘도 듣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들, 미련한 심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물론 우리 이 성경에 오늘 임금이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정말 그 주인 왕을 능멸하고 그랬던 그들에 대해서 정말 응징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오히려 복을 주시는 그리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정말 다윗이 보낸 사절단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너무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추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너는
의인이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있으므로 너는 깨끗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 아니지만 왕의 이름으로 사절단으로 나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내 안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나를 이끄시는 성령이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사절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가 충실히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 사절단을 모욕했냐면 4절에 보세요. 다시 역대상 19장으로 보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네, 이 당시에는 지금은 뭐 우리 사무엘이 요즘 수염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시큼시큼 하니까 이게 깎자니 그리고 안 깎자니 지저분하고 그래서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일평생 수염이나 머리털이나 이런 걸 안 깎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길이가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어느 정도 자라면 안 자라나요? 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네 어쨌든 수염과 머리털 몸에 털을 밀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싹 밀었죠. 그리고 당시대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수염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고 어른으로서의 그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또 나는 자유인이라는 그런 표식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들의 수염을 다 싹둑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어요. 그리고 의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통으로 짠 옷을 입었거든요. 통으로 짠. 그것도 율법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가지 종류의 섬유로 섞이지 않은 섬유로 조직으로 그렇게 해서 통으로 짜서 입었는데 더운 나라니까 속옷은 안 입어요. 그러니까 속옷 없이 그냥 통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가게 그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옷을 잘라버렸대요? 궁둥이 중간까지 옷을 잘라버리면 상상해보세요. 옷을 이렇게 다 뺑뺑 돌려서 이렇게 훅 잘랐다고 생각하면 하체가 다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만히 서 있으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뭐 중간에 쫓겨오는 동안에 어떻게 옷은 구해서 입어서 하체는 가린다 할지라도 이 수염은 그냥 쌍둥 잘려져 있으니까 이걸 뭐 돌돌 마를 수도 없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돌아온 신하들에 대해서 이 다윗 왕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일단 여리고성에 머물게 해요. 이 여리고성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수염이 다 자라도록 거기서 머물도록 그런 배려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사절단을 그런 모욕을 줬다는 거는 왕을 대표한 사람을 모욕을 준 거니까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왕을 모욕한 거잖아요. 다윗 자신을 모욕한 거니까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런 일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겠어요? 응징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빨리 소집해가지고 그냥 뭐 신하들은 알아서 오든지 말든지 쭉 해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돌격해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다윗이 이렇게 돌격한 내용은 안 나오고 우선적으로 먼저 해낸 것이 이 사신들에 대한 배려하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옛날에 이승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떠올라요. 유명한 장수, 용맹한 장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용맹한 장수와 더불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싸운 그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명한 장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강조한 거예요? 선대서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가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그를 돕고 힘을 다해서 협력하는
다른 신하들이나 그 협력하는 자들의 그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리더라면 큰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엄청난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겠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용맹한 왕으로서, 존경받는 왕으로서, 또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도 다윗하면 아주 유명한 왕이 아니겠어요? 그가 이렇게 존경받는 것이 만약에 그가 용감했고 싸움을 잘했고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이라고만 한다면 사실은 그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크게 했지만 요 사이즈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쬐끄만 거예요. 이런 나라의 영토를 뭐 확장했어 봤자 여기서 이만큼 확장했으니까 뭐 그 한반도만 하지도 않은 그런 나라를 확장한 건데, 더 많은 대륙을 장악했던 유명한 대왕들 많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응?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아수르의 무슨 빌레살? 네, 그 왕도 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몇십 배 되는 영토를 다 차지했던 왕들이거든요. 그들이 더 추앙받고 유명해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인데도 어째서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다윗에 대해서 칭송을 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업적이나 외향적인 부분들을 다윗이 추구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내면에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절단이요, 리더요,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리더로서 맡기신 이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의 이름이나 나의 업적이나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리더다, 이런 자부심이 내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때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못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를 공격하면서 너는 그렇게 부족하잖아. 너는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잖아. 너는 언제나 실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넌 못해. 우리를 그렇게 항상 질책하고 정죄를 하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비록 네가 연약할지라도, 네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비록 네가 못났을지라도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우리 주일날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비천한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돌아왔을 때에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옛날에 영화로운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시킬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 이렇게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전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마음은 연약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그런 소리에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 다윗에게 잘못한 거를 알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믿게 했다고 그러죠. 믿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아주 악한 냄새를 풍겼다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움받을 짓을 했다는 걸 지금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 혼자는 안 되겠으니까 아람에다가 돈을 주고 군사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용병을 산 거죠. 용병을 돈을 주고 군사를 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과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자기들끼리 연합해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흠을 잡고 정말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오늘 암몬과 아람의 이 연합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어요. 사단이 세상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영적 전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삶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의 비방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에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잖아요. 네. 그러다가도 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한다면 실수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지금 오늘 이 암몬의 하느니 아이고 잘못했구나. 아이고 실수했네. 방백들의 말을 내가 이제 왕이 이제 되노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그들의 말을 기울이다 보니까 아이고 실수했네. 큰일 났네.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믿게 한 줄 안지라.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얼른 사절단을 빨리 야 큰일 났다. 실수한 것 같아. 빨리 다윗왕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랬다면 회복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얼른 깨닫고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 원만히 해결될 일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 그거를 어떻게든 엎어쳐서 이렇게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한우는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안 되겠다. 다윗이 우리를 분명히 이제 미워하게 됐으니까 잘못된 거를 이제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자. 그러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걸 했네.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실 텐데.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실수할 수 있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땐 고집 부리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얼른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침을 뱉겠어요. 그죠? 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용사들이, 또 선지자들이, 리더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능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윗이 지금 암몬과 아람의 변화꾼과 대항해서 싸웠듯이,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다윗도 분명히 채비를 했을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 가만히 계시지 않는데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 빨리 찾아봅시다. 스가랴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하는 욕으로 나를 알려주지 않느니 너희를 말하는 그의 인정을 공하시도다. 네, 아멘. 예, 우리를 범한다는 거,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범하는 거래요? 네,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이 응징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예, 10장 42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소자는 뭐예요? 애기한테 물 좀 줬다고 누가 알아줘요? 왕이 목마를 때 물 주는 거하고, 아무 일 없는 애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네, 이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베푸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10장, 마태복음 10장, 그 40절, 앞에 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대사인 거예요. 사절단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항상 자부심과 감사를 소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우리 행동의 모든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실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네, 이제 10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이제 이 아람과 이 암몬의 연합군이 이제 성을 에워쌌어요. 근데 그 성문 앞에 에워싸고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성읍이 이렇게 있으면, 뭐 네모나든지 세모나든지 있으면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살지만 이 주변은 주로 들판이에요. 들판이고 여기에 뭐 작물을 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처했을 때 여기를 뺑뺑 에워싸가지고 막 3년까지 가고 그래서 아서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성문을 에워싸고서는 성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도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수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말하자면 전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정예 부대만 말하자면 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가 사실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요압과 아비새가 아주 담대함으로 지금 이들을 대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돕자. 네가 그 어려움에 당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어려움에 당하면 네가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열악할지라도,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만 고고하게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잘할 수 있지 않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엮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아래 우리가 가지된 자들로서 서로 협력하고,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정말 그렇게 충성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을 도와서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변에 그렇듯이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고, 또 그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서로 살피고, 또 약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돕고,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요압과 아비새가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축복하시고 이 온 가나안 지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용맹하게 대처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용맹함에 기가 눌려가지고, 그 용맹한 모습에 모두 기가 꺾여가지고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람은 지금 암몬이 돈 주고 산 용병이에요. 용병이니까 돈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왔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후퇴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아람 사람이 16절부터 보면 이제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에 지금 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다 도망하게 되니까, 도망하고 보니까 어때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원격 도움을 청해요. 그래갖고 아람의 도움을 청하는데, 이들도 뭐 결국은 다 용병 아니겠어요? 거기서 멈추지 얼른 돌아가면 괜찮았을 것을 거기서 또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다 지게 됩니다. 네, 정말 말씀에 우리가 전에는 자주 읽었었는데,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전에 자주 읽었었죠. 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좀 확고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돌이키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아람도 지금 대세를 보면 이미 다윗에 대한 용맹은 이미 지금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라는 걸 아람도 지금 눈치챈 거예요. 다 이미 체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질 수가 있어? 끝까지 해봐야지.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해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망하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밖에 더 돼요? 이 온 지금 암몬은 내버려뒀었는데 암몬까지도, 그리고 아람은 이제 깨갱 더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자처해서 우리를 낮추고 겸허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 이익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선을 악으로 되갚아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의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심지어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뭘 포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져서 지옥까지 가는 데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 앞에서 설사 세상이 내가 선의를 그렇게 베풀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랑해 줬건만 나에게 이런 악의로 대접해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전투에서 패하는 거죠. 전략에서 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정말 소망과 감사와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시죠. 아무리 연약한 위치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누가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많이 체험하셨죠? 그죠? 예.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의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일도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네. 이러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서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다윗을 모욕하고 정말 끝까지 고집하며 회개치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암몬과 아람의 패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에게 정말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악조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남은 3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욕망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